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의 3분의 2를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다음 주, 두 주,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죠. 이 두 주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에 지금 고난주간에 이제 임박해서 우리는 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무엇에 지금 중점을 두고 계신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데리시고 갈릴리로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점점점 예루살렘 쪽을 향해 올라가던 이 기간인데요. 지금이 아마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본문의 그 상황이. 그래서 이제 올라가시다가 어느 쪽에 이르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합니다. 이게 틀린 대답이잖아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보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아주 정확한 예수님께 듣고 싶었던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넌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계율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무엇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내용이요 거의 없어요. 이 성경에 보면 여기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 여기 아마 최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께 막 기뻐하시거나 이런 모습을 표현해 놓은 게 기록해 놓은 게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만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여기 딱 나와요. 아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나를 지에서 구원한 구원자시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 이걸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입을 떼서 말씀하시는데 비로소 말씀하셨다. 비로소 처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 이때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다가 3분의 2쯤 왔을 때 이때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가를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몰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은 자기들이 볼 때는 그 엄청난 예수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갈릴리 이 시골 여기 손동네 여기서 머물 게 아니라 수도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기다가 이제 예수님의 왕국을 세울 거다. 당시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세력을 다 몰아내고 예수님의 왕국을 세울 거다.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제자들. 그래서 여기 올라가다 말고 중간에서 막 올라가던 길에서 다퉈요, 막 제자들끼리. 누가 예수님 왕국에서 오른편에 앉느냐, 왼편에 앉느냐, 막 이거 가지고 다퉈요. 이렇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향해 올라가는지 저들 생각은 엉뚱하게 예수님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가를 비로소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처음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유로서 가르치시니. 왜 올라가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화려한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당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낼 거다. 이걸 비로소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방향이 달라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여기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그러니까 간청한 것처럼 보이죠. 원어를 보면 에피티마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꾸짖다. 이 꾸짖다 할 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꾸짖으셨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마치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을 때 꾸짖었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히. 왜? 지 생각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여기에 죽으셔야 사역이 끝나요. 여기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 예수님의 사역은 마감이 되는데 근데 제자들이 이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 생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온 성공했다 우리는. 우리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 쫓아다닌 유일한 목적이 뭐냐? 성공하기 위해서. 이 능력이 어마어마한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나중에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다. 성공을 거둘 것이다. 생각하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말해요.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말해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망을 말해요. 그게 너무 안 맞잖아요, 자기하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 생각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고난이 먼저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얼마나 동참하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생각이 예수님과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고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사단이라고 말해요. 사단. 지금 베드로는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세 가지 가지고 시험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돼서 먹어라 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라. 또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 거기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시편 91편에 보면 기록되기를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네 발을 천사들을 통해서 네 발을 받들어서 사뿐히 땅에 놓으리라고 기록됐으니까 그 말한 대로 될 거 아니냐. 너 뛰어내려봐. 저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네가 저 밑에 뛰어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박수같이 막 환호할 거 아니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라.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환호하며 열광할 거냐. 세 번째는 높은 산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내가 이걸 내게 주겠다. 하고 미혹을 해요. 사단의 시험은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우리말 성경이요, 원문하고 다른 게 좀 많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 맞지?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네가 돌 가지고 똑똑히 만들 수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또 안 다치잖아. 사뿐히 내 능력으로 사뿐히 그 땅에 디딜 수 있잖아.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 맞으니까 너 하나님 아들처럼 네 능력을 마음껏 과시해서 사람들에게 열광 받으라는 거예요. 환호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열광을 받고 환호를 받으려면 하늘 보좌에 앉아서 거기서 경배 받으시면 돼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예수님은 멸시천대 받으셔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고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예면당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일 이렇게 인간들에게 영광받고 박수갈채 받으려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 돼요.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입고 오시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왕관쓰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저 천국.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내 나라가 여기 속한 거 아니에요. 우리 나라도 천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땅에서 살지만 시민권은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내 나라는 시민권이 있는 나라가 내 나라지. 여기 땅에 시민권이 없어. 저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이 있으니 내 나라도 우리나라도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에 있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관수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모든 인간들이 죄 아래서 죄에 묶여서 죄로 살다가 그 죄값을 저 영원한 지옥 떨어져서 거기서 영원히 치러야 되는데, 그럼 인간들을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걸 눈을 뜨고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 인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들의 죄값을 갚아주는 거 말고는 없는데, 죄값 때문에 인간들이 지옥에 떨어질 왜? 죄값은 사망이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값은 사망. 저 영원한 지옥 형벌, 그 사망, 지옥 형벌 거기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러 오셨어요. 예, 죄값을 갚는 길은 죽는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리는 거죠.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는데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 결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실패한 메시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있어요. 유대교 같은 데는 철저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신천지 이만희, 말로는 예수 말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뭐라고 말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죽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영존한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 이만희가. 저 신천지 교인들은 주목해봐야 돼요. 죽으면 그게 무슨 메시아냐. 죽으면 그게 어떻게 구원자가 되냐 이래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인간의 죄를 무엇으로 처리할 거예요? 인간이 죄를 처리하지 않고는 소망이 없는데,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죄인이 죽어서는 안 돼요. 죄인이 죄인을 죽어서 그 값을 속량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죄가 없으신 그런 존재가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 말고 누가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의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처리해 준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이단들은 말해요. 예수가 죽었는데 무슨 메시아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는 장길자를 안상홍이 하나님 그게 메시아였는데 안성우가 죽은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돼요. 죽고 나니까 그 마누라가 장길자가 지가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불러가면서 하나님 어머니, 저들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해요.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한마디라. 근데 저 세력이 얼마나 큰지요. 신천지보다 더 커요, 되게. 하나님 교회가. 저것들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메시아가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왜 죽어야 인간의 죄를 처리하지? 뭘로 처리해요? 이거 갚을 길이 없어. 인간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죄를 스스로도 씻을 수가 없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양잿물로 씻어도 수단 핀으로 씻어도 너희 죄가 나 여호와 앞에 여전히 있느니라. 사람이 별짓을 다해도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길은 하나님만 하셔요. 그 하나님만이 하신데도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죄값을 갚아줘야 돼요. 죄값은 사망인데 죄값을 갚아줘야 사망으로 안 떨어져. 그럼 죄값을 갚는 길은 죽어야 돼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거기서 모든 인류의 죄가 거기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러 오셨는데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안 돼요. 꾸짖어 예수님을. 마귀를 꾸짖듯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결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일이 절대 예수님께 미칠 수가 없습니다. 미치면 안 됩니다. 이게요, 얼핏 들으면요,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예수님 어찌 죽으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여기는 두 가지예요. 뜻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실상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조금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잖아요. 예?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뭐냐? 성공 때문에. 아까도 얘기해 성공. 근데 예수님을 지금 예루살렘이 자기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성공이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맺혀질 건데. 그래서 이들은 지금 거기서 예수님 왕국을 세울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 죽으신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지금까지 쫓아다녔던 자기들의 목적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자기 때문에 죽으면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내가 지금 기대했던 성공이 한순간에 와르르 공든탑 무너지는데 주님, 그러니 죽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들의 죄를 어떻게든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해야 되는데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는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길을 지금 예루살렘에 그래서 올라가시는데 베드로가 볼 때는 이게 가당치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생각에다 내 생각을 맞춰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을 나에다 끌어맞히면 안 돼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 생각을 자기 생각에다 끌어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자기 한 번째 있는 아들 예수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데, 죄에서.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제 생각에다 끌어맞춰서 예수님 죽지 마시고 여기서 그 엄청난 능력으로 그 왕국을 세우셔서 우리와 함께 여기서 잘 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 말씀드려요.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우리가 속한 나라도 여기가 아니에요. 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가 천국을 더 소망해야 돼요. 천국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이 소리는 천국을 잃어버리는 소리예요. 여러분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천국은 지금 들어오지도 않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요, 천국을 말하지 않아요. 지옥을 말하지 않아요.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이고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고 천국 가야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이게 믿음의 결론이에요. 이게 결국의 끝이에요. 이게 마침표예요. 우리 믿음의 마침표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천국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 지금 당장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우리가 목을 매요. 이 땅 것은 손해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이, 신앙의 코드가 예수님과 맞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데 우리는 고난 없는 십자가, 고난 없는 기독교,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베드로의 절규는 오늘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수 있어요. 우리는 아프지 않은 기독교, 손해보지 않는 신앙, 정말 박수갈채 받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해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오늘 여기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책망하세요.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다 거기서 갚아주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일은 그게 아니야. 사람의 일은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잘 되는 거, 잘 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는 천국을 놔버려요.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고 안 되고 이 땅에서 어려워야 우리가 천국 붙들어. 아멘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만큼 우리는 천국을 놓쳐요. 놔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모든 소유를 버려라 자꾸 말씀하신 이유가 땅의 걸 갖지 말고 땅의 걸 갖는 만큼 우리는 천국을 놓쳐. 땅의 걸 갖는 공간이 커지는 만큼 천국을 붙여준 공간은 작아져.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중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모든 소유를 쫓지 아니하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왜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드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부자는 땅의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땅에 가지고 있는 자가 여러분 하늘 거 생각하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냐고 여기다 안주하지. 그래서 이 부자들은 천국 들어가기가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이 이런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땅에서 잘 되는 게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예수님은 땅에서는 망해야 된다고 말해요. 망해야 된다고.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고 말해요. 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 생각은 뭔가요? 자기 생각은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서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잘 돼야 되는 건데, 예수님 왕국에서 예수님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의 생각이 만일 땅의 것에 고정되어 있다면 바꾸십시다. 주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저 천국, 거기가 내 생각이 고정되어 있고 내 눈이 거기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우리가 낙을 누리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낙을 누려도 부자가 누가 보면 16장에 가서 보면 부자가 땅의 걸 다 갖고 누렸어요. 근데 죽어서 뭐 불구덩이 떨어져 보니 그 땅에서 누렸던 그 낙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부자, 누가 보면 16장에 나온 부자를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부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 때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고 날마다 사람들이 불러 모아놓고 화를 잔치를 하면서 그 가진 부유함을 막 자랑하고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반면에 그 부잣집 대문간에서 그 동량질을 하던 거지 나사로는 얼마나 비참했어요, 삶이. 근데 여러분, 육신을 벗고 죽어서 육신을 벗고 영혼의 때 이게 완전히 역전이 돼버려요, 이게. 누가 진짜입니까, 여러분? 부자 인생이 진짜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했더라면 부자 인생이 진짜지. 그냥 이 땅에 누가 영원할 수 있냐고, 이 땅에. 다 한 번은 다 죽는데. 죽으면 심판대에 딱 서서 이 땅에 죄로 산 값을 그 심판대에서 거기서 지옥에 떨어져서 다 갚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나사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땅의 건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건 손해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늘의 것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것은 조금 손해보면 조금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조금. 근데 하늘의 걸 손해보면 영원히 고통스러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순절에 우리는 주님과의 코드를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면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발자취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 발자취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발자취 따라가다가 마침내 도착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내 발자취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나를 부인하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성공을 말하고 있고, 만일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했다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의 길이 뭔지를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자기 성공, 자기에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인하다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서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 저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네,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때부터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면 안 돼요. 이걸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누가 쥐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쥐고 여러분 생각대로 방향을 이쪽으로 틀었다 저쪽으로 틀었다 여러분이 결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인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운전대를 정말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운전하도록 하셨다면 여러분은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인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인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한번 돌아보면 이게 정말 내가 과연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운전에 내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살다 왔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인생을 살다 한 주간을 그렇게 살다 왔느냐, 돌아보면 이 부분에 자신이 없어요. 저부터도. 나를 부인했습니까? 아니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정말 예수님께 넘겨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자꾸 내가 이쪽 방향 저쪽 방향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방향을 틀면서 살다 왔어요. 나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 발자취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운전대를 그분께 내려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를 끌고 갈 때 우리가 예수님 발자취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부단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돼요.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기 전에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매를 맞아도 수없이 감옥에 갇혀도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아도 그는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쓰고 싶은 대로 썼던 거예요. 바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께 내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하게 쓰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나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내 운전대를 여전히 내가 꼭 켜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고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쓰셔? 주님이. 어떻게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끌고 가실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은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고 싶은데 나는 저쪽으로 가. 이게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정말 우리 한번 이제 못했다면요, 이번 한 주간하고 다음 주 2주간이 고난주간 이제 정말 아주 절정에 달한 시간이 2주 남았어요.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한번 해보시자고요. 기도하시면서요. 네, 또 하나 주님께서 아무늘이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랬어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는 희생을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붙들어도 희생 없는 신앙을 붙들려고 그래요. 십자가 없는 신앙을 붙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도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그 우리는 희생 없는 편한 신앙,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절대로 신앙을 붙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십자가 없는 신앙이에요. 자기 희생이 없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자기를 송두리째 목숨까지 희생하신 그 십자가거든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아프지 않은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아프지 않은 기독교, 손해보지 않는 신앙. 또 정말 박수갈채를 받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되길 원하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누가 하냐. 여러분이 맡은 직분 이 희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평신도도 예배 짐을 지면 마찬가지죠. 다 이렇게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십자가 없이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이거 십자가예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 있으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잖아요. 심지어 요즘 이제 봄철이 가까우니까 놀러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아. 그럼 그런 때 얼마나 놀러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십자가예요. 네. 근데 십자가는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 다 달라요. 목사의 십자가는 성도님들 십자가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 무거울 수밖에 없고, 장로님 십자가는 무거울 수밖에 없고, 권사님들 십자가도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희생을 존재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희생 없는 신앙을 붙들고 싶어요.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는 죄성 때문에 편하고 싶고, 이 시대가 자꾸 편하고 싶으니까 얼마나 문화가 문명이 발달돼서 편한 쪽으로 싹 흘러갑니까? 지금 AI가 나와서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큰 교회는 AI 설교를 해요. AI가 설교를 다 만들어줘. AI가 그 교회 프로그램을 다 짜줘. 앞으로 5년 뒤까지 다 짜줘. 야,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그렇게 아주 하고 싶어도 못하죠. 큰 교회는 다요. 설교부터 시작해서. 설교도요, AI가 만들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아주 반들하게 만들어가지고 들으면 쏙 빠지게 만들어요. 왜? AI는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설교가 무슨 생명이 있겠냐고. AI가 만드는 그 설교가 사람을 생명을 살리겠어요? 영혼을 살리겠냐고. 이런 시대로 잠깐. 세상이 자꾸 이렇게 편하고 편리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네. 우리 신앙도 자꾸 편리를 추구해요. 편하려고요. 십자가 희생? 지금 왜 오늘 이 시대가 자꾸 여러분 교회가 줄어가요? 십자가 없는 신앙을 붙들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전도하지 않아요. 전도 힘들잖아요. 해보면. 희생하지 않고 안 되잖아요.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내 몸도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희생해서 전도하려니까 이런 것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작은 교회 아마 작은 교회 오면 자기가 다 드러나. 다른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큰 교회는 뭐 열심히 하건 안 하건 묻혀서 하기 때문에 안 드러나. 근데 작은 교회는 몇 명 안 되니까 못하면 자기 못하는 게 많이 드러나. 이게 부담이 되니까 작은 교회는 안 와. 왔다가도 보기에 거슬리면 그냥 가버려. 이게 뭐냐? 십자가 없는 신앙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이렇게 축소돼 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어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기에 부활이 있지, 승천이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이게 나를 못 박아야 이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희생이 안 돼요. 왜 우리가 희생 없는 그 신앙을 붙들려고 하냐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요, 형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십자가 지니까. 죽어야 나를 희생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다. 이 고난주간이라 이 사순절에 우리가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자고요. 나를 부인하고 사느냐. 내 인생 운전들을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있느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느냐. 눈 뜨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느냐.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 자아가, 내 혈기가, 내 고집이, 내 총욕이, 내 이기심이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런 것들을 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십자가에 이걸 못 박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오히려 나를 더 드러내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인정받으러 오신 게 아니다. 죽으러 오셨다. 고난당하러 오셨다. 그럼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우리도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예수님 발자취 따라간다면 우리도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이탈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탈하지 않으려니까 내 운전대,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 나를 부인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려니까 내가 나를 희생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희생을 참 싫어한다고요. 이 시대의 희생, 여러분,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해서 나를 짐 누르는 형틀처럼 생각해요. 이 십자가 하면 그냥 벌써 무거운 거, 이 땅에서 나를 짓누르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는 우리를 짓눌러 땅에다 그냥 짓눌러 쳐박아 놓는 형틀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를 하늘 향해 날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을, 십자가 진 사람이 승천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는 십자가를 무겁게 생각해서 형틀로 생각하는데 십자가 형틀은 무거운 게 아니라 나를 하늘로 비상하게 하는 비상의 날개와 똑같다. 십자가 지지 않고는 하늘 날아올 수. 새가요, 독수리 날개가요, 그 무게가요, 어마어마하답니다, 이게요. 독수리 날개 쫙 피면 엄청 크잖아요. 그 무게가 한 20kg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날개 무게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을 못 나를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무거운 날개 때문에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독수리가. 십자가 형틀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짊어진 십자가 나를 무겁게 하는 것 같죠? 근데 이 무거운 게 나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요, 나를 찍어 누르는 형틀이 아니라 하늘로 날아 올라간 비상의 날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막바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일주일 지나면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남은 2주 동안 우리가 더 지금까지 못했더라도요, 나를 부인하지 못했어. 그럴지라도 남은 2주 동안 나를 부인하는 걸 부단히 훈련하시고 내 십자가를 점검하셔서 나에게 주님께서 메어진 십자가가 뭔가, 이건 희생이다. 희생하지 않고는 안 돼요. 우리 희생 없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아유 기대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너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영광, 너 희생 없는 영광 누려야지 이래요. 그런 길은 없어요. 그런 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의 길을 가셨겠어요. 그 길은 없어. 아멘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는 십자가 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